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했죠. 오순절은 우리 이방교회가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인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국말에는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entecost was fully come, 그러니까 오순절이 충만하게 찼을 때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과 무교절 지나서 첫 안식일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하루하루 쉬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첫 번째 오순절은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이 결혼 서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서약서를 읽죠. 결혼 서약서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남편의 의무 그리고 아내의 의무를 읽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를 낳아주고 남편의 기대를 채워주고, 이 서약서를 읽은 다음에 남편이 주는 포도주를 아내 될 사람이 받아 마시면 그때부터 정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은 섞지 않지만 정혼, 이미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떠나죠.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편이 한 1년이나 1년 반쯤 있다가 남편이 다시 와서 나팔 불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사는 건데, 바로 이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정혼, 결혼한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죠. 이 영적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아내된 이스라엘이 간음을 범함으로 결혼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진 결혼을 다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결혼식을 한 겁니다. 새 언약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오순절에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저의 이스라엘 사역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고 2017년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사역을 하는데 이 오순절날 특별히 저희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순절에 통곡의 벽에서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슬레이터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유대인 네타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항상 이스라엘 해년마다 가서 네타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브라이언 슬레이터 부부를 만납니다. 그분들이 만든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의 Abundant Bread of Salv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요번에도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때 또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기 위해서 네타냐에 갑니다. 근데 이분은 그날 오순절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면은 예루살렘에 와야지 네가 어디 가냐? 그런 음성을 듣고 이분은 예루살렘 온 거고 저희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19년 하나님께서 저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그랬죠.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밀레니얼 킹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에서는 장막절에 모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5천에서 한 10,000명가량 모이는데 저도 2019년에 예루살렘의 장막절에 가서 수캇 할렐에서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 폭포에서 기도 예지를 하라. 네, 이번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고 특별히 정통 유대인이죠. 이작 나키라는 오르소독스 레바이를 통해서 그분의 오르가나이제이션인 노암 엘리에젤이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인들 중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고 또 이번에는 그 야빠 스트리트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가 벤 야후다 스트리트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메시아닉 주를 돕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은 공동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공동체에 가득한 축복이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주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뷰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건데, 성령님은 특별히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해서 성령,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들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여러분 속한 사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 집에 가득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가정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문화가 어떠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리더가 어떠냐,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리더와 공동체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로 치자면 어떤 대통령이냐, 어떤 지도자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올바른 지도자, 이 120문도가 다들 메시아닉 유대인이죠. 이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시간,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 other tongue, 그러니까 other language,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듯이 그래서 소통을 못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언어의 장벽, 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이런 것도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오셨느냐? 이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십계명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고,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유익, 물론 그런 것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1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의 아시아, 부르기아, 밤필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건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능력받아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다 혹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담대함에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렇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불 쬐다가 그 여자 종이 너 당신 말투가 저 예수라는 자와 비슷한데 갈릴리 사람 같아,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났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믿는 유대인들은 약 3만 내지 5만 정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오순절은 밀 추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을 베서 바치는 날이고, 그때부터 하루하루 시작해서 보리 추수 마치고 밀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첫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냐? 3만 내지 5만. 이들이 바로 첫 추수입니다. 그리고 긴 여름이 있죠. 긴 여름이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대추수, 대부흥과 대추수. 그때는 무엇 추수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대추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첫 추수는 바로 이때 오순절에 있었다. 그 당시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3만 내지 5만 명.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3만 내지 5만 명.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메시아닉 주들은 더 많은 숫자를 봅니다. 한 30만 가량 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은 유대인들이 있은 그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라비안들도 모라비안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모라비아는 그 시작이 요한 후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신앙 종교개혁자인데,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국 나라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신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았고, 성경은 이태리어로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제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순교를 하는데, 요한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진센돌프라는 독일 사람이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하늘을 나가신 진센델프라는 이 독일 영주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흩어진 모라비안들을 모아서 주님의 보호처라는 뜻을 가진 헤른후트라는 장소에 그들을 함께 사는데 1727년 그 헤른허트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기도죠.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8월 13일 날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다 그러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들이 24시간 주 7일 릴레이 기도, 연속 기도를 100년간 이어왔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이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순서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누구야? 아론의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다. 모라비안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셨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미국의 여기 모라비안 폴 지역에 와서 여기 있는 원주민 체로키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로 흩어진 10지파 중에 하나인 이사갈 지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똑같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에 120명의 유대인들이 성령 받아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27년 모라비안 교도들 헤르나트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10지파에게 복음 전할,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요한 웨슬레이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풍랑에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웨슬레이가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왔다. 웨슬레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서 마음에 막 두려움과 떨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을 만남으로 인해서 웨슬레이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해서 나중에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이 에스베리 기도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에스베리 부흥운동은 지난 2월 8일 예배 후에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다가 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24시간 주 7일 예배가 거의 2주 이상 갔죠. 2월 8일에 시작해서 2월 24일에 끝났으니까 거의 뭐 석주. 저희도 18일 날 여기서 에즈베리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운전해서. 그래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6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그 에즈베리가 한 6,0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2만 명이 왔어요.
줄을 엄청 오래 서가지고 저희들이 6시에 도착해서 줄 섰는데 한 9시쯤 3시간쯤 줄 서니까 한 분이 와서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새벽 2시 이전에 들어가기 어렵고 새벽 2시면 25살 이상 되는 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베리 기도 운동이 주로 그러니까 젊은 층 위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예배처소에서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했는데 찬양과 기도와 신앙 간증 그리고 짧은 메시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중독들 각종 뭐 포르노 중독이랄지 이런 중독된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보고 또 이것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경험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닉주도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죠. 외우 내환 외부적으로는 이란이 곧 핵 개발을 마무리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 구체적으로는 세속 유대인과 오소독스 유대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우 외환이 겹쳐있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야수아만이 여러분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24시간 주 7일 주야로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에 서도록 그리고 제가 이번 6월 13일에서 1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